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자신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거인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서기 4세기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난 1600년 동안 서구 기독교 세계의 지성과 영성을 형성해온 거대한 강줄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핵심적인 사상을 통해 그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로서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단순히 세 위격이 존재하는 신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본질이 바로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써 아들이 되십니다. 이 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고받는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즉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것은 그의 저서 신의 도성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두 개의 도성, 즉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이며 지상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좇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의 폭력과 다툼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있어 근원적인 실제는 평화와 조화입니다. 폭력, 죄, 악은 그 자체로 실제하는 힘이 아니라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 선의 결핍이자 질서의 파교일 뿐입니다. 함께 모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분열하고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조화를 지키는 것은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교회, 즉 신의 도성의 순례자들은 바로 이 연약함을 무기로 깨어지기 쉬운 평화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법과 강제력에 의존하기보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로마 사회의 미덕과 기독교의 미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교도들의 미덕, 예를 들어 용기나 절제는 결국 자신의 격정적인 욕망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미덕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향한 질서 있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의 미덕을 빛나는 악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제국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말입니다. 물론 그는 인간 세상에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쇠퇴 속에서도 새로운 것, 즉 신의 도성은 계속 성장한다는 희망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아픔을 겪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통찰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후기 사상에 나타난 은혜와 예정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예정론으로 이어집니다. 후기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글들을 남겼고, 이는 후대 신학자들, 특히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도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상이 가진 내적인 모순 혹은 긴장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의 핵심 주장처럼 악이 단지 선의 결핍이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영원한 심판으로 예정하실 수 있을까요? 벌이나 심판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과 파괴라는 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세기의 신학자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벌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자기 처벌이며 악을 행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며 인간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둘 뿐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오리게네스 같은 초기 교부들의 사상처럼 인간이 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옥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이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겠냐는 근원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명확하게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심오한 신학은 이처럼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가장 깊은 차원의 질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그의 사상 속에는 플라톤 철학의 장엄함, 성경의 깊은 진리, 그리고 한 인간의 치열한 영적 고뇌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국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대화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압이 아닌 조화 속에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사로잡히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자신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거인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서기 4세기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난 1600년 동안 서구 기독교 세계의 지성과 영성을 형성해온 거대한 강줄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핵심적인 사상을 통해 그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로서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단순히 세 위격이 존재하는 신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본질이 바로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써 아들이 되십니다. 이 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고받는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즉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것은 그의 저서 신의 도성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두 개의 도성, 즉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이며 지상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좇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의 폭력과 다툼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있어 근원적인 실제는 평화와 조화입니다. 폭력, 죄, 악은 그 자체로 실제하는 힘이 아니라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 선의 결핍이자 질서의 파교일 뿐입니다. 함께 모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분열하고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조화를 지키는 것은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교회, 즉 신의 도성의 순례자들은 바로 이 연약함을 무기로 깨어지기 쉬운 평화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법과 강제력에 의존하기보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로마 사회의 미덕과 기독교의 미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교도들의 미덕, 예를 들어 용기나 절제는 결국 자신의 격정적인 욕망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미덕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향한 질서 있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의 미덕을 빛나는 악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제국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말입니다. 물론 그는 인간 세상에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쇠퇴 속에서도 새로운 것, 즉 신의 도성은 계속 성장한다는 희망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아픔을 겪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통찰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후기 사상에 나타난 은혜와 예정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예정론으로 이어집니다. 후기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글들을 남겼고, 이는 후대 신학자들, 특히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도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상이 가진 내적인 모순 혹은 긴장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의 핵심 주장처럼 악이 단지 선의 결핍이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영원한 심판으로 예정하실 수 있을까요? 벌이나 심판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과 파괴라는 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세기의 신학자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벌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자기 처벌이며 악을 행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며 인간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둘 뿐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오리게네스 같은 초기 교부들의 사상처럼 인간이 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옥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이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겠냐는 근원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명확하게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심오한 신학은 이처럼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가장 깊은 차원의 질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그의 사상 속에는 플라톤 철학의 장엄함, 성경의 깊은 진리, 그리고 한 인간의 치열한 영적 고뇌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국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대화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압이 아닌 조화 속에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사로잡히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자신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거인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서기 4세기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난 1600년 동안 서구 기독교 세계의 지성과 영성을 형성해온 거대한 강줄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핵심적인 사상을 통해 그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로서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단순히 세 위격이 존재하는 신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본질이 바로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써 아들이 되십니다. 이 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고받는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즉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것은 그의 저서 신의 도성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두 개의 도성, 즉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이며 지상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좇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의 폭력과 다툼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있어 근원적인 실제는 평화와 조화입니다. 폭력, 죄, 악은 그 자체로 실제하는 힘이 아니라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 선의 결핍이자 질서의 파교일 뿐입니다. 함께 모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분열하고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조화를 지키는 것은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교회, 즉 신의 도성의 순례자들은 바로 이 연약함을 무기로
깨어지기 쉬운 평화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법과 강제력에 의존하기보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로마 사회의 미덕과 기독교의 미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교도들의 미덕, 예를 들어 용기나 절제는 결국 자신의 격정적인 욕망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미덕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향한 질서 있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의 미덕을 빛나는 악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제국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말입니다. 물론 그는 인간 세상에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쇠퇴 속에서도 새로운 것, 즉 신의 도성은 계속 성장한다는 희망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아픔을 겪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통찰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후기 사상에 나타난 은혜와 예정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예정론으로 이어집니다. 후기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글들을 남겼고, 이는 후대 신학자들, 특히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도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상이 가진 내적인 모순 혹은 긴장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의 핵심 주장처럼 악이 단지 선의 결핍이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영원한 심판으로 예정하실 수 있을까요? 벌이나 심판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과 파괴라는 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세기의 신학자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벌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자기 처벌이며 악을 행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며 인간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둘 뿐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오리게네스 같은 초기 교부들의 사상처럼 인간이 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옥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이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겠냐는 근원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명확하게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심오한 신학은 이처럼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가장 깊은 차원의 질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그의 사상 속에는 플라톤 철학의 장엄함, 성경의 깊은 진리, 그리고 한 인간의 치열한 영적 고뇌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국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대화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압이 아닌 조화 속에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사로잡히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자신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거인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서기 4세기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난 1600년 동안 서구 기독교 세계의 지성과 영성을 형성해온 거대한 강줄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핵심적인 사상을 통해 그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로서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단순히 세 위격이 존재하는 신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본질이 바로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써 아들이 되십니다. 이 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고받는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즉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것은 그의 저서 신의 도성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두 개의 도성, 즉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이며 지상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좇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의 폭력과 다툼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있어 근원적인 실제는 평화와 조화입니다. 폭력, 죄, 악은 그 자체로 실제하는 힘이 아니라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 선의 결핍이자 질서의 파교일 뿐입니다.
함께 모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분열하고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조화를 지키는 것은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교회, 즉 신의 도성의 순례자들은 바로 이 연약함을 무기로 깨어지기 쉬운 평화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법과 강제력에 의존하기보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로마 사회의 미덕과 기독교의 미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교도들의 미덕, 예를 들어 용기나 절제는 결국 자신의 격정적인 욕망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미덕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향한 질서 있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의 미덕을 빛나는 악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제국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말입니다. 물론 그는 인간 세상에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쇠퇴 속에서도 새로운 것, 즉 신의 도성은 계속 성장한다는 희망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아픔을 겪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통찰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후기 사상에 나타난 은혜와 예정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예정론으로 이어집니다. 후기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글들을 남겼고, 이는 후대 신학자들, 특히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도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상이 가진 내적인 모순 혹은 긴장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의 핵심 주장처럼 악이 단지 선의 결핍이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영원한 심판으로 예정하실 수 있을까요? 벌이나 심판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과 파괴라는 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세기의 신학자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벌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자기 처벌이며 악을 행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며 인간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둘 뿐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오리게네스 같은 초기 교부들의 사상처럼 인간이 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옥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이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겠냐는 근원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명확하게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심오한 신학은 이처럼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가장 깊은 차원의 질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그의 사상 속에는 플라톤 철학의 장엄함, 성경의 깊은 진리, 그리고 한 인간의 치열한 영적 고뇌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국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대화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압이 아닌 조화 속에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사로잡히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자신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거인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서기 4세기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난 1600년 동안 서구 기독교 세계의 지성과 영성을 형성해온 거대한 강줄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핵심적인 사상을 통해 그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로서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단순히 세 위격이 존재하는 신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본질이 바로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써 아들이 되십니다. 이 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고받는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즉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것은 그의 저서 신의 도성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두 개의 도성, 즉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이며 지상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좇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의 폭력과 다툼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있어 근원적인 실제는 평화와 조화입니다. 폭력, 죄, 악은 그 자체로 실제하는 힘이 아니라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 선의 결핍이자 질서의 파교일 뿐입니다. 함께 모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분열하고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조화를 지키는 것은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교회, 즉 신의 도성의 순례자들은 바로 이 연약함을 무기로 깨어지기 쉬운 평화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법과 강제력에 의존하기보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로마 사회의 미덕과 기독교의 미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교도들의 미덕, 예를 들어 용기나 절제는 결국 자신의 격정적인 욕망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미덕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향한 질서 있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의 미덕을 빛나는 악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제국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말입니다. 물론 그는 인간 세상에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세태 속에서도 새로운 것, 즉 신의 도성은 계속 성장한다는 희망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아픔을 겪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통찰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후기 사상에 나타난 은혜와 예정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예정론으로 이어집니다. 후기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글들을 남겼고, 이는 후대 신학자들, 특히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도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상이 가진 내적인 모순 혹은 긴장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의 핵심 주장처럼 악이 단지 선의 결핍이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영원한 심판으로 예정하실 수 있을까요? 벌이나 심판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과 파괴라는 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세기의 신학자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벌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자기 처벌이며 악을 행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며 인간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둘 뿐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오리게네스 같은 초기 교부들의 사상처럼 인간이 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옥이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궁극적으로 지옥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이 영원한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끝까지 내버려 두시겠냐는 근원적인 질문인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이 명확하게 내린 결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심오한 신학은 이처럼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대신 하나님의 본성과 인간의 구원에 대한 가장 깊은 차원의 질문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거대한 산맥과 같습니다. 그의 사상 속에는 플라톤 철학의 장엄함, 성경의 깊은 진리, 그리고 한 인간의 치열한 영적 고뇌가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의 여정은 결국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사이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대화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평화는 억압이 아닌 조화 속에 있으며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꺼이 사로잡히는 것임을 말입니다.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샘가에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에 빛을 더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자신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거인 바로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는 서기 4세기 현재의 알제리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의 작은 도시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난 1600년 동안 서구 기독교 세계의 지성과 영성을 형성해온 거대한 강줄기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그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두 가지 핵심적인 사상을 통해 그의 지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로서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깊은 통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삼위일체를 단순히 세 위격이 존재하는 신비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삼위일체의 본질이 바로 관계 그 자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아버지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심으로써 아들이 되십니다. 이 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발현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고받는 역동적인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적인 관계가 바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도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 즉 개인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일체처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관계 속의 존재이시며 우리 또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는 것은 그의 저서 신의 도성에 나타난 사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상에 두 개의 도성, 즉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신의 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이며 지상에서는 순례자처럼 살아갑니다. 반면 인간의 도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력을 좇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의 폭력과 다툼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는 점입니다. 그에게 있어 근원적인 실제는 평화와 조화입니다. 폭력, 죄, 악은 그 자체로 실제하는 힘이 아니라 마치 어둠이 빛의 부재이듯 선의 결핍이자 질서의 파교일 뿐입니다. 함께 모이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분열하고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조화를 지키는 것은 연약하고 어렵습니다. 교회, 즉 신의 도성의 순례자들은 바로 이 연약함을 무기로 깨어지기 쉬운 평화를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법과 강제력에 의존하기보다 용서와 화해의 길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시 로마 사회의 미덕과 기독교의 미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이교도들의 미덕, 예를 들어 용기나 절제는 결국 자신의 격정적인 욕망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억누르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미덕은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욕망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올바른 것을 향한 질서 있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교도의 미덕을 빛나는 악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적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제국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으로 서로를 설득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로 말입니다. 물론 그는 인간 세상에서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타락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쇠퇴 속에서도 새로운 것, 즉 신의 도성은 계속 성장한다는 희망을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아픔을 겪으며 평화를 갈망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통찰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서 가장 심오하고 때로는 논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후기 사상에 나타난 은혜와 예정론에 대한 논쟁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맞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원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비로소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욕망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예정론으로 이어집니다. 후기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을 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글들을 남겼고, 이는 후대 신학자들, 특히 종교개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도 동시에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사상이 가진 내적인 모순 혹은 긴장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그의 핵심 주장처럼 악이 단지 선의 결핍이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벌을 내리시거나 영원한 심판으로 예정하실 수 있을까요? 벌이나 심판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폭력과 파괴라는 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세기의 신학자 요하네스 스코투스 에리우게나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벌은 인간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자기 처벌이며 악을 행한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며 인간이 스스로를 지옥에 가둘 뿐입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